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인물은 삼갈입니다. 삼갈.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사사. 총 사사. 사사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뭐랬죠? 그렇죠. 온니엘. 두 번째 이름이 에훗. 세 번째 사사가 삼갈. 자, 우리 삼갈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삼갈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나누는 것이 있어요. 나누는 걸 보면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렇게 나누면서 소선지사, 뭐 대선지자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점이 뭐죠? 맞죠? 양이 많고 적음이지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고 큰 선지자고 작은 선지자고 이런 일이 아니라 큰 성경책을 양이 많은 성경책을 남긴 사람을 대선지자, 대선지서 또 좀 양이 적은 이런 것을 소선지서, 소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해서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사사, 하나는 소사사. 이 나누는 그 기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마찬가지로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고 그것보다는 좀 오랫동안 통치를 하며 여러 가지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대사사, 또 오늘 우리 볼 삼갈처럼 좀 짧은 시간 내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사사의 일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이전에 봤던 두 사사는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대일까요? 소일까요? 대입니다. 대. 자, 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자, 우리 온니엘이 몇 년 동안 통치했죠? 40년. 그리고 에훗이 몇 년 동안 통치했죠? 80년입니다. 자, 오늘 삼갈은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도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에훗의 업적, 에훗이 아니고 삼갈의 업적은 한 가지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얘기할 때 소사사라고 부르지만 하지만 이 삼갈 사사가 이루었던 업적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을 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후 예배를 먼저 좀 하기 전에 우리 오전에 다 하지 못했던 것부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어버이와 자녀 중에서 우리 어버이들이 가장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가장 오랫동안 짝 봤던 것이 12지파였습니다. 이 12지파가 누구의 아들들이지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창세기 49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축복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방통한 게 뭐냐면 야곱이 축복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야곱은 그냥 아무 때나 뭐 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축복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정확하게 12아들의 성품과 성향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내 자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걱정도 있고 반대로 또 그만큼 기쁨도 있을 것인데 그 자녀를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인도하지 못하는가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곱의 축복은 그냥 단순히 얻어진 영감으로 기도하듯이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축복이 아니라 각각의 자녀들의 성품과 인품과 성질과 능력과 달란트를 정확하게 알고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지금 아랑방구 끼고 꼬리를 흔들고 콧소리를 낸다 해서 이 자녀에게 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속지 않으려면 자녀보다 내가 더 뛰어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자녀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쏘가버리는 그 순간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케어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쏘는 그 순간 자녀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고 또 알고 성품을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근을 주면 자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당근을 주면 이 자녀는 엇나가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녀는 회초리 한 대 때리면 정신 차리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녀는 회초리 맞으면 더 엇나가는 자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성품과 그 자녀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교훈과 필요한 책망과 필요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부모 때문에 자녀 기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지요. 어떤 부모님들은 참 보면 용기를 보듬어주고 할 수 있다 해주고, 실패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부모가 가정이 나를 안아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실패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주눅이 들고 길을 살리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도 실패해서 비난받을까 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자세히 살피면서 또 바라보면서 제대로 알면서 내 뜻과 다르다고, 내 성품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그 자녀를 그대로 믿거나 또 쏟거나 그런 일이 없는 지혜가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5조 말씀 중에 준비해 놓았던 100%의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선포가 됐어야지 어느 정도 퍼즐이 만든 건데, 시간이 워낙 가고 있고 뒤에서 제일 무서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제가 시간대로 맞출 수가 없어서 오후 예배를 빌어서 조금만 더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항상 목사도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능력을 길러가지고 시간 내에 아주 임팩트 있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항상 시간에 쪼달리고 항상 비난받고 항상 욕먹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고 어서 빨리 25분 내에 설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진짜 포기했습니다. 설교 시간 더 늘려주세요는 말을 안 할 테니까 25분만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만 들으시고, 또 저도 그 준비된 시간 내에, 그래서 제 설교가 1탄, 2탄, 3탄이 많습니다. 한 목에 다 할 수가 없어서 1탄, 2탄, 3탄이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는 어버이주가 아닌데 또 이 어버이주 설교를 2탄으로 할 수 없어서 제가 이 귀한 오후 예배 시간을 잠깐 뺏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 말씀과 이렇게 같이 편집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들으시면 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부모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저도 사실 또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부모여 자식이지만 저도 참 속여먹은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부모는 자녀를 다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 모르는 게 부모입니다. 알지만 모르는 게 부모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녀를 영적으로 확 휘감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못된 부모가 안 되면 안 되든가 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면서 둥구스름하게 가면서 교회 주의를 절대 어기면 안 돼, 이랬어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데 휴가 가다는 또 돼. 아빠랑 같이 어기면 되고 혼자는 어기면 안 되고, 이렇게 항상 법칙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했으면 가만 안 둬야 되죠. 근데 가만 안 둔다 해놓고 가만 두니까 아버지 엄마 말이 웃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여 먹고 골려 먹고 이용해 먹고 그러면 자녀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자녀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참 나중에 우리 또 시간이 지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 있게. 그리고 부모가 가져서 안 되는 욕심이 뭘까요? 부모가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 이 자녀가 나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절대로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뛰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내가 더 뛰어나면 됩니다. 성경적 법칙은 절대로 자녀보다 뛰어난 부모보다 뛰어난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 되면 됩니다. 부모를 뛰어넘어서 기도 생활 할 수 없고, 부모를 뛰어넘어서 말씀 생활 할 수 없고, 부모를 뛰어넘어서 예물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녀들입니다. 왜죠? 자녀들은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부모세? 근데 부모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사 내 자녀들을 힘있게 그렇게 키우고 또 양육하고, 사실 다 큰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보시기에 저는 다 컸을까요? 안 컸을 겁니다. 항상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왜 이럴까 저럴까, 아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자녀에 대해서 그 애를 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삼갈은 아주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에훗이 죽고 삼갈이 섰는데 삼갈의 이름의 뜻은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병사들을 죽입니다. 자, 소를 이끄는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막대기에 앞에 쇠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말을 안 들을 때 그 갈고리로 툭툭툭 치죠. 우리 그 제주도는 한번 가보시면 몽골족들이 말을 몰 때 보시면 이렇게 쇠 달린 창으로 이게 코끼리 할 때 보면 쿡쿡쿡 찌릅니다. 머리 위에 타가지고 이 창살 같은 거로 귀 부분을 쿡쿡 찌르거든요. 그리고 코끼리가 말을 들어요. 아프니까. 그것처럼 그런 막대기입니다.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의 사람들을 죽인 일을 바로 이 삼갈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제가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로 이스라엘은 항상 롤러코스터를 했어요. 항상.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잘 됐다가 못 됐다가. 또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에훗 이후에 또 못 됐어요. 또 못 되다 보니까 또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벌 주십니다. 얼마만큼 벌을 주셨냐면, 지금 이 시대 때 이야기도 블레셋의 위험과 억압에서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삼갈의 시대입니다. 삼갈의 시대 때 드보라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와 삼갈은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선곡이었냐면, 우리 좀 역사를, 이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길이 단순합니다.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대로가 쫙 뚫려 있습니다. 이 대로로 지나가면 아주 길이 좋고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이 상황에는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옆에 나 있는 산길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침탈해서 큰 길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적처럼 질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지금 상황이 바로 이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삼갈을 선택하시고 그 삼갈을 통하여서 600명의 전술적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들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블레셋의 위협과 블레셋의 어려움에서 한번 구출해내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자, 삼갈은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쓰임받는 기간에 비해 그의 공로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을 헌신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보다 더 과한 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자,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요.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한 목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고 또 한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500억을 빚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로 경매가 넘어가서 그 교회가 이단교회가 되어버린 이 사실이 뉴스에 대서특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분명히 응답받아갖고 500억 빚지갖고 짓는데 그 500억 빚진 것 가지고 그 경매에 넘어갔다. 자, 우리 교회도요 500억 정도 빚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교회 대출이거든요.
뻥튀기 해가지고 교인사 1,000명 있다 뻥튀기 하고 온천지 아는 사람 들어가지고 사인 받아오고 이러면 이자가 비싸죠. 그렇지. 교회 대출은 얼마든지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한 개 지는 거 일도 아니겠죠. 대출 받아 돈 있으면 뭘 못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은 맞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만한 교회, 그만한 사람들이 되면, 그만한 성도가 되면 우리는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성공적인 헌신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누구나가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자기 시대에 삼갈 시대에 삼갈은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에게 길거리에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 보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근데 다른 엄마는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 여자처럼 저렇게밖에 말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또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청소부가 없어야 합니까? 청소부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검사고 우리 모두가 사장이면 이 나라는 이 세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모두가 다 밥해 보십시오. 무슨 이해 안 가십니까? 모두가 식사 준비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막 주일날 배틀이 죽다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설교 준비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25분씩 잡아보세요. 오늘 몇 분을 설교를 듣고 가야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지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귀하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천하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부탁드린 게 그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 맡으신 분 목사처럼 준비하고 오십시오. 목사나 기도하시는 분이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목사는 목사에게 맡겨진 대로 도구로 사용받는 거고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은 또 기도 인도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는 곳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항상 그 기회가 다가옵니다. 근데 선택이죠. 내가 그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 기회를 외면할 것인가.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기회를 외면해버린다면 아마 삼갈은 사사로서 쓰임받지 못하였겠죠. 하지만 삼갈은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삼갈은 그 기회를 바로 딱 움켜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외면치 말고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갈은 자기 생애 속에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하여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방향을 돌이키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멋진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하나 볼 것은 바로 이 소음 오는 막대기입니다. 소음 오는 막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 오는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 위에 갈고리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도 큽니다. 기골도 장성합니다. 무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갈 혼자서 소음 오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주 약한 것을 들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꼭 바라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할랍니다. 다 주무시고 뭐 좋은데 여기서 떠들어봤자 저도 힘들어요. 저는 원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설교면 준비한 거 읽어드리고 내려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다 말하죠. 이러고 계시면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삼가를 얘기하는 건지 소가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뭘 얘기하는 그렇지 않나요 김대지 집사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막 데리고 주무시니 오늘 예약도 안 하셨거든요. 주무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라도 한번 하시더만 예약도 안 하시고 대놓고 좋으시는 게 아니고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면 뭐 앞에 선자가 그만큼 부모를 뛰어넘는 자녀는 없다고 그러면서 자녀한테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훌륭한 목사가 된다. 성도의 마음을 알고 성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만하랍니다. 고마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도의 마음을 아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알고 오늘 그만하랍니다. 성도의 마음이 그만하자는 마음이네요. 뭐 날도 없고 막 배도 부르고 쌍추도 먹었고 뭐 삼가리고 소가리고 뭐 막대기로 뭐 600 집에 가시면 이제 이게 600마리 소를 죽였는지 600마리 소를 몰았다 오늘 몰았나 뭐 어쨌나 이제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아는 목사로서 저희 아버지의 바람대로 진짜 그만 안 합니다. 진짜로. 에휴.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탓하지 마시고 제 아버지를 탓하십시오.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럼 이 목사님의 아버지 부모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가면 갈수록 목사 삐리해진다 그러면 아이고 참 목사 부모가 누군지 참 그래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는데 목사가 뭐 잠자는 집사 아들이 목사인데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훨씬 바를 것 같아요. 진짜 그만하랍니다. 뻥 아니고. 자, 정리해 봅시다. 삼갈은 어릴 때 일어난 사사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모든 사사들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삼갈은 자기가 스스로 그 기회를 표창합니다. 지금 내가 나설 때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문은 막대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 기회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뛰쳐나간 사사가 바로 이 삼갈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은 막대기 갖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겁먹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읍시다. 어떤 기회인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 하나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때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갔네, 기회 가뿐네 이러고 있지 말고 오면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잡으시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소문으로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는데 뭔든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믿으시고 기회가 왔으면 잡으시고 그 기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